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감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빼앗겨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꽂히고 그것이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에 주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일생일대의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테스트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꼭 확인하고 물어보시기를 원하시는 테스트입니다. 제가 내려놓음 책을 썼는데요. 결국 많은 내려놓음이 있지만 결국 내려놓음의 핵심은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쓸 때 제목을 제가 붙인 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나서요. 그 책이 의외로 많이 팔렸어요. 네, 저는 그렇게 많이 판매될 줄 몰랐기 때문에 제목을 실은 그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사람들 허락도 안 받고 실명으로 다 거론을 했었어요. 어차피 안 팔릴 책인데 그렇게 법석 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고 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니 나한테 허락도 없이 내 이름을 거기 이렇게 책에 거론하면 어떻게 되냐. 저는 이 책 안 팔릴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근데 많이 사본 분들 중에 불교도 분들이 많이 사봤어요. 이게 기독교 책인지 모르고 샀대요. 이게 내려놓음 그러니까 이거 뭐 공사상, 비움, 무소유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책인 줄 알고 사봤다가 이거 좀 내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애 있는데 걔가 좀 제대로 믿질 못하는 것 같아. 걔한테 선물로 주자. 그렇게 해서 불교도 분들이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추천하고 선물한 책이었다고. 근데 여러분 불교의 비움하고 기독교의 내려놓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뭔 것 같으세요? 자,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요, 버리고 비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요, 버리고 비워서 제로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인정해 주세요. 우리가 그 필요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요. 그 사실에 대해서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어떤 식으로든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의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건요, 아무리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가슴 같은 거예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좋은 차도 사보고 좋은 집도 얻어보고 좋다는 걸 다 가져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못 가져서 힘들고 또 가져보니까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힘이 듭니다. 그렇죠? 네.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위한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아주 그냥 특별한 음식으로 가득 막 이빠이 채웠다고 할 정도로 가득 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TV를 틀었는데 치킨 선전하고 맥도날드 선전하고 뭐 그다음에 컵라면 선전합니다. 그거 보고 막 너무 힘드세요? 막 저거 먹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막 그런 땡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잖아요. 왜 그러죠? 채워졌기 때문에. 기독교에서의 내려놓음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불교적인 방식은 큰 드럼통이 있으면요, 그 드럼통의 물을 계속해서 퍼서 물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밖에 고정이 돼 있으면 비가 오면 또 차겠죠. 그럼 또 막 퍼내고 또 퍼내고. 그런데 기독교적인 내려놓음은요, 그 드럼통을 흙으로 덮어버리든지 모래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고이지 않죠. 채움을 통해서 비우는 방법입니다. 네. 어떤 형제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형제는 그 책에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몽골에 선교사로 갔다는 이야기를 보고 그것이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뭐 이렇게 큰 걸 이뤄놓고 그거를 과감하게 보란 듯이 쫙 버리는 거, 그런 것이 내려놓음에 가깝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와는 먼 얘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이야 뭐 내려놓을 게 있으니까 내려놓았겠지만 저는 내려놓을 게 없어요. 뭘 이룬 것도 없고요, 내세울 것도 없어요. 저는 뭘 내려놔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교회 사역이 왜 힘든지 아세요? 내 힘으로 내가 믿음이 있고 봉사 잘하고 괜찮은 교인이란 걸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내 스스로 내 필요를 채우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과정과 같이 가요. 그러려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붙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앞서서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그 믿음에 기초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요, 그 우리 오랜 교회 생활이요, 다 헛것이에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오래 믿은 것 같은데 내가 안 바뀌거든요. 왜 안 바뀌는지 아세요?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내일은 내가 챙겨야 돼. 내 스스로 내 믿음 지켜야 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란 걸 스스로 증명해야 되고, 내 필요는 내가 알아서 챙겨야 돼. 여러분, 그 상태로 있으면 절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흔드시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기브업하는 시간. 자, 시편 23편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한 거 없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잘 외우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솔직히 부족한 거 없으세요? 근데 다윗이 잘 보세요. 고백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인정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예 제가 볼 땐 이건 신앙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조차 못 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담을 두셨죠.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에게 부족한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확신하시죠? 네.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아담이 가진 게 더 많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진 게 더 많았어요? 여러분 가지신 게 더 많으세요? 아담한테 이런 옷 있었어요? 시계 있었어요? 차, 키, 아파트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담한테 뭐만 있었을까요? 과일 좀 있었겠죠? 근데 아담이 먹었을 과일과 여러분이 요즘 드시는 딸기하고 뭐가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먹는 건요, 오랜 시간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진짜 맛있고 단맛이 나는 것들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글에서 나는 과일 그냥 먹으면 얼마나 맛없는지 아세요? 네, 왜 새들도 끝까지 안 먹고 버리는지 아세요? 네. 자, 아담은 가진 게 없었을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없을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아담에겐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거라는 거 아세요? 물리적인 공간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 그런 믿음이 있을 동안에는요, 그냥 걱정 없이 즐겁게 살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근데요, 그러던 중에 사단이 와서 공격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야, 너 부족한 거 있어. 동산 위에 저 나무 열매 너 못 먹잖아. 저거를 먹는 순간
네 눈이 밝아지고 네 세상이 달라져. 자, 이게 선악을 알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로 선다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봤어요. 내 상대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었어도 그것이 흉이 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시고 아름답다 하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수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내 스스로가 판단의 주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 견딜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려고 보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먼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가벗은 모습이 내가 갖고 있는 문제덩어리가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약함과 모자람이 부각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려봤어요. 그런데 그건 다 말라버려요. 여러분, 오늘날의 무화과 나무는 뭔지 아세요? 자, 여러분이 부끄러움을 가리고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치장하는 것들일 거예요. 그 명품 가방일 수도 있고요. 또는 좋은 차일 수도 있고요. 좋은 집일 수도 있어요. 물론 차가 없으신 분들은 그분들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가 차를 한 대 샀다.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 가던가요? 한 6개월 이상 가서도 여전히 기쁘던가요? 하나님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다음에 무슨 차로 바꿀까? 집도 마찬가지죠. 네. 감동의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잎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실은 내려놓음, 결국 그것의 열쇠도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요, 먼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과정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의 그 인도하심이 바로 그거예요. 먼저 떠나게 하시죠.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기근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오랜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게 하시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고 나의 모든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도전이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오랜 믿음으로 기다린 가운데 약속의 결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네가 그 나를 따르고 나를 또 믿고 순종하는 여정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네가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내게 다시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실지 모르는 질문이에요. 근데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자, 많은 경우 우리는요, 약속의 결과로 받은 것 때문에 넘어져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근데요, 이 질문, 요거 뭐와 유사하냐면, 제가 요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희 아내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기로 선택했단가? 그 책을 선물로 줬어요. 아내가 그걸 읽다가 굉장히 인상적인 파트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 책의 저자는요, 우리의 우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받은 어떤 감동이 있었는데, 이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남편이 목회자인데요, 이상한 그 신경성 질환을 앓게 돼가지고 하여간 통증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어요. 그런데 그 통증이 오는데 뇌가 그 통증을 느끼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정상적인 사역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들이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바깥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이 병 낫는 것, 아들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자신과 가족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남편이 병이 나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성껏 음식 해주고 좋다는 약 주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다 남편에게는 무언의 압력이 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이나 남편이 점점 자신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나의 목표, 나의 상급이 남편과 아들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우상이었구나.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관계가 어그러져 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아가야 돼요. 그 경험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맡겨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저는 선교지에서 배웠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누린다는 게 어떤 건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는 것만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제가 한때요, 내려놓은 책 쓰고 난 다음에 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경직되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러니까 꼭 만나는 장소가 이런 거예요. 공항에서 아내랑 좀 이렇게 다툴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서 토라져 있는데, 입 다물고 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어머, 이용규석 교사님 아니세요? 책에서 은혜 받았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면 갑자기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급 반전 모드로 바뀌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거 아니잖아. 불편해 있을 때였어요. 저는요, 뭔가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좀 착각을 가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시기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짝퉁 시장에서 5만 원으로 하복 양복이 필요했었는데 하복 양복 2벌을 구했어요. 잘 샀다 그랬는데 그 중에 옷 한 벌은요, 조지 알마니 이렇게 상표가 여기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뗀다고 뗐는데 이 등 안쪽에 붙어 있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옷감은 후줄근한데 그래도 조지 알마니였어요. 근데 옷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걸 입고 한국에 이제 집회차 나갔는데요. 여름날 장로님들하고 식사하는데 장로님들이 자꾸 저보고 옷 좀 벗고 편하게 식사하래요. 괜찮아요. 저 그냥 입고 식사해도 괜찮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의 너무 친절하신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오셔서 옷 벗으시라니까요 하고 옷 벗어가지고 저쪽 가서 걸어주고 오시는데 갈 때는 되게 밝게 가셨는데 올 때는 되게 이러고 오세요. 그래서 혹시나 조지 할머니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확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못하니까 그거 짝퉁 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컨텍스트가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집회 이제 말씀 전하러 급하게 올라갔는데 그 굉장히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이렇게 하고 거리를 두어야 좀 이렇게 내려놓은 사람하고 이렇게 격이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물론 덕은 되겠죠. 근데요, 제가 이제 두바이라는 곳에 이제 말씀 전하러 갔을 때 그때 거긴 가니까 물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호텔 방값이 한 300불 중급이 그런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300불 컸어요. 이거 한 하루 이틀 자는 값이 몽골에서의 한 달 생활비랑 맞먹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거 돈으로 받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나 이렇게 좀 굳이 멀쩡한 호텔에서 앉아도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식사를 하는데 저는 시차 때문에 많이 먹지도 못하는데 식사비만 해도 이거 한 달 생활비 되겠다 싶으니까 좀 이제 괜히 좀 질에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때 이제 숙소로 돌아가는데 이제 숙소 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내려놨다는 사람이 굳이 이런 호텔에서 지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나님, 차라리 이거 돈으로 받으면 좋지. 저 이거 좀 불편해요. 제가 굳이 이런 돈 들여가면서 이런 호텔에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넋두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있는 그대로 좀 누려주지 않을래?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이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당장 원하는 타이밍에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통장에 몇십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펀드에 묶여서 지금은 찾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라면을 먹으면 뿌듯하실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통장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하고 라면을 먹으면 내가 이러다 영양실조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찾아오죠. 네. 당장 인출하지 못할 뿐이지 몇십억을 은행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함이 있죠. 근데요, 저는 그 당당함이 뭔지를 알아요. 예전에 학교가 너무 어려울 때 제가 한국에 오면 괜히 주눅 들고 위축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게 어떻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쌓이니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요, 제가 몽골에 갔다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화려한 백화점 같은 데 가는 게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좋지 않았었어요. 왠지 이렇게 불필요한데 시간 쓰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화려함 가운데 괜히 좀 이렇게 위축되는 느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제 마음이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배우고 배울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부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오면요, 어떤 경우는 연예인들을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 소위 여러분들이 막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를 위로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굉장히 돈이 많은 분들을 위로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는 가진 게 별로 없는 사람인데도, 그리고 많은 필요와 여전히 싸워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의 영혼이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더 부자일까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식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내와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같이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게 다 너무너무 귀하고 여기서 만족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원한 가을바람이 아쉽대요. 여러분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감사해 보셨어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일생의 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시원한 가을바람이 필요해요. 내게 단풍이 필요해요. 내게 수많은 꽃들과 오늘 제가 청도 잠깐 갔다 왔는데 복사꽃과 영꽃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주셨어요. 그렇죠? 자, 제가 아내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아내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숲속을 한번 거닐어 보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한 가지를 더 덧붙였어요. 여보, 나도 그게 참 그리운데, 근데 기왕이면 거기에 강이 있거나 시내가 있어서 물소리를 들으면서 그 숲을 거닐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두어 달 지났을 때 제가 한 2년 전에 약속된 그 멜번에서의 집회를 가게 됐어요. 부활절 기간에 가게 됐는데 그 멜번에 도착을 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수련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마다 가던 장소가 있었는데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급하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장을 빌리게 됐다고.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 산장 근처에 멜번 시내로 흐르는 야라강의 상류가 거기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다 보면 혹시 만날까 하고서 산책 삼아 이제 길을 나섰어요. 가다 보니까 강 상류를 만났고 그 다음에 그 숲을 따라서 걷는데 시원한 바람이 쫙 부는 거예요. 여러분, 남반구의 4월은 한가을이에요. 가을의 한복판이에요. 근데요, 그 바람이 쫙 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신다고 느꼈어요. 서프라이즈! 이게 뭐냐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막 이렇게 깜짝 파티 같은 거 할 때, 깜짝 선물할 때 서프라이즈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거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하나님, 저 진짜 놀랐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부부가 침대에서 나누고 있던 그 작은 필요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됐어요. 그래서 너희 그 약속을 믿은 결과로 주어진 그 아들을 내게 바치지 않겠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군소리 없이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데리고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의 끝에서 무언가 대안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에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입니다. 자, 제가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나름대로는
내려놓고 산 사람이면 되게 찌들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가 뭔가 얼굴이 부족해 보이나요? 네, 되게 편안해 보이죠? 네. 여러분, 내려놓고 사는 삶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느낄 때 내가 무언가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지고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려는 그런 노력이 내려놓아질 때 내가 자유와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국의 삶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의 삶,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죠. 근데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기 전에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인근의 산이에요. 어쩌면 거기가 골고다 언덕이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희생하려 하셨을 때 그 큰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희생의 예표를 보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예비된 순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그래서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마침 이번에 묵은 숙소가 저기 청라언덕 바로 앞에 있는 숙소였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연히 그쪽을 보면서 뭔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를 향해 걸어갔었어요. 그리고 그 둘레를 도는데 선교사들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의 동산이라고 불렀더라고요. 그 돌로 된 표석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대구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된 그 근원에 뭐가 있었냐면 청라 언덕에 자리 잡은 선교사들의 선교 사역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그 동산을 발견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집을 세우고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또 의료원을 세우고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동산으로 믿고 얼마나 수많은 필요들이 그곳에 있었겠어요.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가운데 이들은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거예요. 제가 몇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대안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대안과 준비하신 것들이 드러나고 일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여기서는 아무 사역이 일어나지 않겠다 싶었던 순간들을 이제 지나가던 중에 이제 비자를 받아서 다시 이제 돌아왔을 때 아무래도 비자 여행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아이들이 공부도 방해가 될 것 같고 아이들이 좀 모바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나중에 학교를 세워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 아이들이 그때 자카르타에 있는 싱가포르 국제학교에서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있었는데 거길 나오게 하고요. 우리 학교 부지 근처에 얻은 집에서 선교사 자녀들 6명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이들이요 굉장히 놀라고 당황해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학교야? 우리 집에서 그것도 다른 선교사님 엄마 아빠가 직접 가르치고 이거 나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저희 큰아이가 특별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부모가 이렇게 인도하는 대로 아이들도 맡기고 그렇게 거기서 공부하는 가운데 조금씩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학교가 갖춰져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결국 이제 그런 여정이 지나가면서 저희 큰아이가 이제 대학 갈 나이가 됐어요. 대학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가 몇몇 학교들을 돌아보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는 미국보다는 좀 한국에서도 살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잘 맞을 것 같은 한동대학교 보여줬을 때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 그럼 우리 한동대학교 한번 가보자. 근데 이제 그걸 준비하려면 보니까 한국에서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 인증이 안 되니까 아이가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국사도 봐야 되고 국어도 봐야 되고 한국에서 살아보지 않은 아이가 그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모든 대안학교들을 정규 교육 시스템 안에 넣어주는 새로운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학교로서의 고유 등록번호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학력 인증이 된 거예요. 저희는 기독교 교육에다가 영어로 하는 학교니까 이거를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저히 인정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인증이 되면서 검정고시 보지 않고 아이가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현아, 너 이제 그 검정고시 준비 안 하고 다른 거 준비하면 돼. 아빠 왜요? 거기 네가 공부한 게 다 학력 인증이 됐어. 아빠, 난 이거는 기도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이 네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줄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 삶 가운데 예비하시는 것들이 있어. 하나님이 의리가 있으시잖아. 네가 아빠를 순종해서 또 아빠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네가 학교에 대해서 많은 걸 포기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 거야. 아이가 진짜 하나님 되게 의리 있다. 저는요, 아이가 뭐 시험을 보고 안 보고 어떤 학교를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순종에 대해서 반응해 주셨는지, 어떤 것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경험한 것이 은혜였어요. 왜 하고 많은 시간 중에 그 타이밍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렇게 교육개혁을 시작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저희 초중고등학교가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져서 이슬람 학교만 학력 인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 학교도 학력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정부에 등록된 공식 학교가 돼서 외국 선생님들에게 비자를 주고 학교에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됐죠. 저희가 4년 반 전에, 5년 전 가까이 됐군요. 단과대학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것도 기적이었어요. 저희 고등교육부 담당 국장이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10여 년간 신규 대학교로 허가받은 학교가 당신네 외에는 어느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당신들한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규 학교로 허가받는 건 둘째치고 외국계로 대학이 세워진 예는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담당 국장이 당신네들이 빨리 종합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요. 정부가 지금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대학에 대한 정책을 펼 건데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준비를 해서 가면 종합대학 허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단과대학이 종합대학 되는데 10년, 20년이 걸려요. 그런데 저희는 열심히 한번 해보자 했어요. 우리 학교 첫 입학생들이 지난해 여름에 첫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졸업하기 전에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허가를 받아서 대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단과대가 아닌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계속 허가가 늦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그 교육부 최고 결재권자들이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따라서 모두 미국에 가게 됐고 후속 모임 때문에 거기에 남게 됐어요. 시간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졸업하는 시간에 맞출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도 너희들 기도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결재권자가 인도네시아에 돌아오자마자 그 당일날 출근을 해서 그 책상 위에 있는 우리 학교 서류에 사인을 해준 거예요. 졸업하기 일주일 전에 학생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됐고 펑펑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저는 그저 맨 땅에 헤딩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난관들을 하나하나 열 수 있는 그 열쇠들을 가지고 열어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무슨 수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을 바꿀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때 맞춰서 간섭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러한 기적이 있기까지 도대체 몇 번의 극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을까를 세봤어요. 최소한 12가지가 넘어요. 지난 6년간 매년 몇 차례의 하나님의 극적인 타이밍 가운데 찾아오시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마치 벼랑 끝에서 이제는 그 희망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이제 이 들고 있는 손만 놓으면 이삭은 죽겠구나 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하나님은 개입해 주셨고 놀라운 반전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학교에 아프간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고 탈레반에 쫓기던 여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떤 건가 생각해 봤었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을까? 제가 새삼 하나님의 준비가 정말 오래전부터 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깨달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실은요, 제가 몽골에 있었을 때요, 제가 구하러 갈 집, 제가 어제 간증했던 그 아파트를 구하기 전에 집 구하러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집하고 차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집과 차를 위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곤 해요. 그래서 집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어떤 집이 보였어요. 제가 뭐 보려고 했던 게 아니고 어떤 집이 보였는데 그게 미국의 타운하우스 같은 모양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많이 봤던 스타일인데 2층에 뭐 테라스도 있고 뭐 앞에 기둥도 있고 기와를 이렇게 덮었고 뭐 베이지색의 굉장히 예쁜 집이었어서, 그리고 아주 넉넉하게 커 보이는 그런 집이었어서 좋기는 한데 그 집을 보니까 기분은 좋은데, 하나님 근데 몽골엔 이런 집 없잖아요. 이거 저희 혹시 미국에서 살 집이에요? 아니면 천국에서 예비해 놓으신 집이에요? 저 지금 천국에 살 집 가지고 저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야, 네가 지금은 좀 힘들고 고생이 되겠지만 내가 천국에 쌓아놓은 것이 있으니까 좀 기쁘게 기다려라, 그런 의미인가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결국 아파트로 들어가고 나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네시아에 와서 자카르타에서 살동하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제 저희 학교 사역지 근처로 이사하게 됐어요. 거기서 아내가 집을 구하게 됐고 저는 이제 외부 일정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그 집에서 여러 날을 지났어요. 거기서 우리 사역자들도 오랜 동안 재우고 또 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잘 지냈는데, 어느 날, 한참 지난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있는데 그 집을 찬찬히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집의 이 구조는 내가 어디선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서 봤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옛날 몽골에서 기도했던 장면이 떠올랐어요. 이 구조가 되게 비슷한데? 하나님, 그때 보여주신 집이 혹시 인도네시아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인 거였어요? 전율이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한 곳 이사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사한 집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각도에서 집을 봤는데 이 구조는 내가 봤던 건데, 하나님 도대체 이 집도
그때 보여주신 집인 거예요? 이게 몇 년 전이지? 16, 17년 전? 와,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내가 몽골에서 사역하기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의 나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몽골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아직 이 아파트 단지가, 이 주택 단지가 개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구나.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 학교에 이번에 들어온 신입생 애들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애들이 좀 일찍 들어와요. 한 16, 17살에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찍 공부를 시작해서. 이 녀석들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얘들이 다닐 학교를 예비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빨리 대학을 세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급하게 몰아가시고 인도네시아 정부가 문을 열게 하신 거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놈들 때문이구나, 이놈들 때문. 자, 여러분, 여호와께서 대책이 있으시다, 예비하셨다 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질 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내 기도의 응답은 여전히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아도, 그리고 나는 여전히 소망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가운데 있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돼요. 그럴 때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찾아오더라도 그것들을 건강하게 대면할 수 있게 되고,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뺏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더 바랄 것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겨라,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진정 자유케 하시고, 또한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하신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어놓지 않겠니? 내게 맡기지 않겠니?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 두 가지예요. 그것을 기쁨으로 수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전 아직 아니에요. 너무 많이 다가오지 마세요. 요구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도망 다니느냐. 자, 오늘 나눌 말씀은 다 나눈 것 같네요. 요거 하나만 더 나누고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
대학 사역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강하게 요청했던 것이 있었어요. 실은 우리 사역자들이 혹시라도 다치거나 어려워지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은 좀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무슬림들이 많았고, 부활절 같은 때 막 칼 갖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마구 찌르는 예나 막 교회에 폭탄을 설치하거나 그런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불안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은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사역자들의 안전만큼은 책임지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불의 사고로 다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저 손 텁니다. 저 여기까지입니다. 그 하나님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에 우리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애들이 인터넷이 없어요. 컴퓨터도 없어요. 집에서 방 안에만 앉아서 공부하면 부모들이 가만 안 있어요. 이놈의 자식 부모 어려운 거 모른다고 막 맞아요. 할 수 없이 얘들을 다시 학교로 불렀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됐는데 저희 사역자 중에 한 명이 중증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다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저러다가 우리 사역자 한 명 떠나보내는 거 아니야?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전에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너 그때 그 기도 바꿔볼 생각 없니?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단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그 자체를 받아주세요. 단, 우리가 어떤 성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 줄 것을 요청하시기도 하죠. 너 그 기도 바꿔볼 생각이 없니? 그때 제가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제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는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확신이 제게 오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가 무사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확증을 주셔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먼저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과정에서 확신이 오는 거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전을 주셨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도전을 주신다면 여러분들께서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반응을 하실 수 있기를 또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제가 내려놓은 책에서
내려놓고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게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 걸.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 주님을 누릴 수 있으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미래를 그분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그 약속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지를 묻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욕심장이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어떤 우상에도 묶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누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고 싶단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근처에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희생 제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너에게 준단다. 너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니? 그 아들을 잡으신 그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한 신뢰로 가게 됩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분이 믿어질 때 내 삶에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할 것이 없음이 자연스럽게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의지로 노력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 마음에 있는 큰 공백, 그것은 네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채울 수 없단다. 그 무엇으로도 네가 만족하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네가 거기에 다른 것을 채우려 하면 할수록 너희 주변의 관계들이 깨어지고 망가지게 된단다. 내게 맡겨주지 않겠니?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도록 내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니? 주님 말씀하실 때 온전히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잠시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던 것조차 준비하시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모든 두려움에 대해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우리에게 그 주님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배워가게 하시되 주님의 풍성함 가운데 내가 나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준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찾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그 고백이 나의 인생을 통과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